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신들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가짜다,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며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변화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추천서는 목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는 다릅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기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찢어지거나 지워지는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깊은 곳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를 대보시오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 직분이나 세례 증서, 출석부 같은 서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언어, 나의 성품, 나의 정직함, 나의 온유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곧 주님을 증거하는 편지의 내용이 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살리는 영의 직분, 더 큰 영광. 바울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율법교사들은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조문 자체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다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옛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큰 회사를 운영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쥐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내가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겉보기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건을 벗고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얼굴의 강체가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거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수건은 영적인 모지, 오해, 편견, 고집을 의미합니다.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율법의 정죄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수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라는 패기방의 수건, 내 생각이 맞아라는 교만의 수건, 세상을 향한 욕심의 수건들이 우리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수건을 벗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방향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수건을 벗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완고한 수건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진 사람,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둘째, 주님을 닮아갑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 우리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혹시 아직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수건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1년성 1두 주간객입니다. 오늘 화요일 에베소 5장에서 빌립보서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4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